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지내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많이 앉혀놓고 하나님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참 주님이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8절까지 보겠는데요. 성경은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구약 1021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혼을 택한 누구같이 내 죄를 함께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내에서 벌지은 나 여호와가 근처하지만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람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거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모데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이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요즘 K-한류가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주중에 히데요니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장편 애니메이션과 주제가 부분에서 오스카상 2개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도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너무나 감격해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K-팝이 이런 상을 2개나 받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내일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세계적
세계에 많은 그 BTS 팬들 아미라고 하는데 이미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6만 명 정도가 이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광화문에 모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 정도의 환영을 받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이 BTS 공연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그 아이돌 가수들에게 열광을 하는 걸 보면서 질투심과 함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광해야 되는데 왜 가수들에게 저렇게 열광을 할까?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직접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겼고 너무나 날씬하고 춤도 너무나 잘 추고 노래 가사를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해. 너는 너무나 소중해. 남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이런 가사니까 큰 위로를 이제 받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스케일이 압도를 해요. 그런데 찬양은 그렇지 못해요. 또 예배는 이 마음을 잘 준비해서 드리지 않으면 냉랭하고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또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은 결과가 이제 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감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졸릴 때 그 영상들을 보면 잠이 깨는데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잠이 더 이제 옵니다. 지금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이 되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4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구원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6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우상이 이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그 나무를 부를 때요. 그리고 그 나무 가지고 빵을 이렇게 굽고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쓰고 나서 그 남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 우상숭배 하는 것은 다 무익하고 이제 수치를 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우상은 헛된 존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그 앞에서 우상이 무익하고 헛된 존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우상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핵심 문장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장 1절에서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인데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정리하고 이 사단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우주와 하나님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므로다. 앞에서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그 12절과 그 13절에 우상의 제작 과정이 나오는데 대장장이가 쇠를 이렇게 붉게 이제 달궈 가지고 이제 망치로 그 망치로 이제 이렇게 막 두들겨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또 그 목수가 줄을 이제 재고 컴퍼스로 이제 원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상을 이제 만듭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그 2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든 신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든 신이죠. 내가 만든 신은 그 사람들보다 작기 때문에 그 이제 신을 섬기면 비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보다 훨씬 부족한 거죠. 그걸 이렇게 신으로 섬기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만든 신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을 의지할 때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끝에 보면 이 나무로 우상을 만든 자가 이제 우상에게 이제 하는 말이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기가 만든 나무 우상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헛되죠.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서 그 나무 가지고 빵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그 남은 나무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헛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2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참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참된 거죠. 참된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그 우상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1절에 보면 너는 내 종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종은 복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비참하게 돼요. 우상의 종이 되면서. 근데 여호와의 종은 복됩니다. 어떻게 복되는가 하면 그 21절 끝에 보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가 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포로로 지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억하고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은혜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진짜 절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도 잊어버리겠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것도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해서 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징계로 이제 사업이 망하거나 이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면서 죄 용서가 됐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어려움을 겪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뭐죠? 22절 중간에 보면 너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이제 이렇게 불신하고 욕심으로 살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야 돼. 내게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빽빽한 구름 같은 죄와 허물을 안개가 사라지게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바닷속에 던지면 그 돌을 다시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이게 느낌이 없어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아들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죽으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구속을 한 거예요. 이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무익하고 헛된 삶을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자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3절을 보면 하늘이 노래하고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르고 산에 있는 숲들과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하는 겁니다.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이 자연을 이렇게 초청해서 증인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받자 자연 세계가 좋아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 자연계가 이제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막 나타나니까 자연 세계가 회복이 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산들과 나무들과 꽃들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자연 세계가 살아나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3절 끝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막 친구들을 막 불러서 이렇게 너무나도 기뻐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서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다 써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뭐길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온 자연세계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 그 우상숭배하고 죄악에서 막 포로로 끌려갔어요. 볼품이 없어요. 이들이 뭐길래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온 자연세계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없는 자가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인가? 그렇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 나오다 교회 나오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그 온 세계가 온 자연 세계가 막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그걸로 막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냐? 그렇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했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광인 같은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교회 나왔든지 예수 믿든지 그게 무슨 관심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자연도 회복되고 세상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구원을 개인 그 영 구원만으로 보면 안 되고 피조물 전체의 구원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게 막 자연 세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세상도 변화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막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할 때 그 영향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딱 신앙을 회복하면 이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생활할 때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자연계까지도 막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구원이 어떤 개인 영혼 구원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세상과 어떤 자연계 전체적인 구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이 바벨론 풀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렇게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충분하게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는데 홀로 하늘을 폈고 함께하는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협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홀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우상과 비교가 되는데 우상들은 스스로 못 서 있어요. 그래서 버팀대를 이렇게 대주고 혼자 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이제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혼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그 포로에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 25절,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점치는 것이나 지혜는 바벨론이 아주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중에서 뽑혀가지고 3년간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점치는 거, 이 지식, 지혜 이런 걸 이제 그 3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치는 자들 미치게 했다고 하는데 바보가 되게 했다는 뜻이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이제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3년간 이제 교육을 받고 왕 앞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술사와 그 박사들보다 10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박사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해몽을 못했는데 다니엘이 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개인적인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 하신 거죠.
여기서 이 헛된 말을 하는 자의 징표를 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는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럼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러면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는 거죠. 대신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이 성취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성취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아하방 때 아하방이 길앗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선지자들에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그 이제 길앗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걸 다 아니까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막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방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길앗 나못에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폐하고 참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시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그게 옳았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이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처음부터 이제 열심히 했는데 중간쯤 돼서 의심이 이제 드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사들 안에서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또 외부에서 유스케빈 선교를 바라보면서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또 막 열심히 하는데 저희 아들하고 교우들의 몇몇 자녀들이 신앙에서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졌던 몇몇 교우의 자녀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아직 뭐 안 들어온 자녀도 있지만 뭐 계속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데 그의 말씀과 또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말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다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풀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절부터 45장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고레스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겁니다. 28절부터 45장 1절 그 앞부분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부분은 신학자들에게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고레스는 그 이사야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150년 후에 나타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150년 후에 나타날 인물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요 이사야 고레스라는 이름은 이사야서가 완성된 후에 고레스가 나타났을 때 그 이름을 그때 이제 삽입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는 고레스가 나타난 이후에 그때 이제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도 미래에 등장할 인물을 미리 다 알고 이렇게 예언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우상은 미래일을 예언 못해요. 그리고 뭐 한다 해도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래일을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후에 등장할 이 고레스를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고레스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에 대한 호칭이 그 28절과 그 1절에 나오는데 내 목자라 하고 나의 기름을 받은 자라고 이제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고레스가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보면 그 고레스가 이제 그 어디 전쟁에 나서 이기고 나서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신인 마루둑에게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28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을 증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목자와 성령의 기름 부은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귀환이 가능하도록 해준 이 고레스에게 큰 축복과 선물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절 중간부터 3절까지 나와요. 1절 중간은 제가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가 전쟁하러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의 오른손을 이렇게 붙들고 함께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열국들이 고레스 앞에서 다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푼다고 하는데 무장해제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레스 앞에서 성문을 다 열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전쟁하러 가는 그 길에 앞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 성문이 논문으로 아주 굳게 이렇게 단단해도 그 문을 다 깨트려서 이렇게 열리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전쟁하는 그 가는 곳곳마다 뭐 이렇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보너스를 이제 주시는데 깊이 숨겨놓은 보물들을 찾아서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성마다 보물을 아주 깊은 곳에 숨겨놓는데 그걸 다 그걸 찾게 해서 이 고레스가 그걸 더 소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보물들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을 돕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그 사우디에서 한국 교민들이 중동 전쟁 때문에 한국 군용기를 타고 200여 명이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나 고맙죠.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태워줘서 전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일본 총리가 직접 이제 고맙다는 그렇게 그런 감사의 인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몰려오는 걸 보면서 영혼 추수를 하는 전도자들이 이미 싹스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일꾼들은 일한 후에 이제 싹스를 받는데 영혼 추수를 하는 자들은 이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이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3달란트 받은 적은 3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게 돼요. 그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면서 3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새 고을을 새 마을을 다스리게 하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5 마을을 이렇게 다스리게 이제 합니다. 수고한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남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제일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뭐 이렇게 뭐 반응도 없고 뭐 열매도 없고 제일 헛고생하는 것 같아서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건 영원히 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도 없고 그냥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막 숨겨진 보물까지 다 챙겨서 이제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영원히 남고 반드시 가장 좋고 큰 것으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상대는 겁니다. 4절과 5절 중간을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래서 나의 목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의 허리에 띠를 묶게 해서 아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페르시아 왕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또 바벨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을 다 챙겨줘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을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하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가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위해서 행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신자에게 선행을 할 때, 그것도 지위가 높은 불신자가 뭐 교회나 신자에게 이렇게 어떤 선행을 할 때 세상은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초강대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이제 온 세상이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불신자는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 힘 있는 그 권력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못할 불신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3주 전에 주차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유료 주차를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 교회 건물 옆에 건물 카 정비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사장님을 이제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돈 얼마 드릴 테니까 주일날 좀 여기 주차 공간을 좀 쓰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장님이 무료로 그냥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소 사장님하고 우리 교인 중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뭐 이렇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서로 알 그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선대를 한 겁니다. 놀랍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웃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그 힘 있는 불신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이 5절, 6절,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7절, 8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죄나 전쟁들도 하나님이 다 행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의 근원도 되시고 악의 근원도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든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란과 지금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란이 예상외로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나 지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악을 조장하는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통제를 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들 또 온갖 범죄들 가정 안에 있는 아픔들 개인적인 불행들을 왜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가? 왜 허용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죄와 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특히 유럽의 국가의 그 아주 지식인들이 또 교육자들이 지금 이 세상은 천국처럼 이렇게 될 거다. 교육을 잘 시키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들을 훈련을 잘 시키면 이 세상은 천국 같은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특히 2차 대전에서는 5천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가, 소망이 없는가. 그걸 깨닫고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교육시켜서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전쟁과 범죄를 허락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죄와 악의 실체가 뭔가 한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세상이 바뀌고 이런 걸로는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악과 이런 어떤 불의한 일들을 허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 안에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다툼과 죄악이 가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의를 뿌리고 구름에서 의를 붓고 땅이 열려서 구원이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와 의와 구원이 부어져서 모든 것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냥 하늘에서 막 공의가 막 비같이 쏟아져, 땅에서 막 구원이 막 움틀고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공의와 의가 퍼부어져야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에게 싹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그것에 이제 모든 소망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밀어내려고 해요. 소망이 없다. 계속해서 똑같이 지금 서로 잡아먹고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전쟁하고 범죄하고 이것만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처럼 공의가 쏟아지고 땅에서 구원이 막 움트고 솟아나고 이래야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래야 소망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겪는 불안과 혼란과 위협들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돈이 있고 뭐 다른 걸로 진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늘에서 공의와 의가 부어지고 아래에서 구원과 공의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불신자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서 이 땅에 공의와 의와 구원이 넘치도록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